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날씨 같은 집사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지도 잘 몰랐고 아마 지금도 자기 별명이 날씨 같은 집사라는 별명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 별명을 지신 분에게 왜 그 집사님이 날씨 같은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날씨가 어느 날은 맑았다가 어느 날은 흐렸다가 어느 날은 비가 왔다가 또 괜찮다가 눈이 왔다가 이게 날씨가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분의 마음이 날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와가지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말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쳐다보고 아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입을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또 뒤에서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골고루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하시고 구역장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구역 식구들이 이분하고 같이 연말이 되면 구역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구역 식구들한테도 어느 때는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자기를 대하는 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고 말도 안 걸고 하니까 구역 식구들도 이분하고 구역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역 식구는 줄어들고 해마다 또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목사님들이 구역으로 이제 넣어 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는 자기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들이 새로운 구역 식구들을 넣어준대. 다른 구역들은 오래 가는데 본인만 새 구역 식구들이 자꾸 넣는다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날씨도 이 집사님하고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 때문인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좋았는데 오후가 지나고 나니까 그 좋았던 마음들이 흐려져 있기도 하고 또 마음에 비가 오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밤새 마음이 어둡고 힘들었는데 또 밝은 태양을 보면서 그 마음이 밝아지는 모습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때에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느 때에는 금방 건들면 화를 낼 것 같고 누군가에게 막 퍼붓고 싶은 마음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듣죠.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맑음이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보통 이 말씀은 가정의 달에 많이 설교의 내용으로 이제 읽는 말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설교의 내용으로 듣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부의 관계에 관하여 또 아이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문제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시에 많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이 사회에 많았고 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친절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문제였습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친절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지게 하려고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 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더라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부부는 떨어지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말씀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는 또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내를 버리는 그 이혼 제도를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이제 어디에 걸리냐면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버리지 말라고 해도 결국 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에 걸리거나 율법의 법에 걸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6장 말씀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죽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남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누구도 그 헤롯 왕을 비판하지 못하는데 누가 비판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도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되실까요?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걸 보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러한 나쁜 마음을 품고서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사람을 속여서 이러한 질문을 하냐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플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위하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가 고픈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배가 고픈데 앞에 돌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다 너를 위하여 얘기하는 거니까 너 충분히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참 친절하고 좋은데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악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친절히 다가와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모세가 이혼 제도를 만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모세가 왜 이러한 일들을 행했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을 허락했는가? 사람의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요?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제도를 만들기 전에 유대인들은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아내를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했는데 아내를 마음대로 버렸어요. 이 유대인 사회는요, 이혼을 하고 싶을 때에 이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밖에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주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해도 여자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남편만 자기 마음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어 아내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어요. 근데 그날 남편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아내를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꾸 버리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 이런 남편하고 안 사는 게 좋잖아요. 밥 태웠다고 쫓아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같이 사시겠어요? 못 사시겠어요? 안 살죠, 안 살죠. 그죠? 그런데 나아가서 사는 게 이 당시에 여자가 혼자 사는 게 너무나 힘든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여서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살면 이 여자가 간음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걸 아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혼 제도를 만들어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 증서가 있는 아내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는지,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라는 말은 당시에 아내를 버렸던 그 남편들을 향한 마음을,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좋은 의도로 말하지 않는 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었더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음 먹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한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막 때리시면서 내쫓으셨을 때 그렇게 화내신 적은 있어도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노하셨을까? 그 마음, 제자들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가 나신 이유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누가 제자들이 가로막고는, 아니 축복 못 받게 하는 거,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막 뭐예요? 꾸짖었더라는 거예요. 막 그들에게 소리치고 또 그들을 혼내고,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그 부모와 자녀들을 호되게 혼내서 돌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주제가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호되게 그렇게 꾸짖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마치 자기들이 뭐한 사람처럼요?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졌고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 자기가 마치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화가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또한 어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의 이 완악한 마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지금도 아직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 목사가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가서는 그 가방을 선물을 하고서 대화하는 거를 카메라로 몰래 찍었잖아요. 몰래 찍어가지고 세상에 그 촬영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말인즉슨, 이 목사가 말인즉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부인이 어떤 여자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방을 사가지고 갔을 때에는 이 대통령 부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줄 알고, 그걸 또 안 받았으면 오죽이나 좋겠냐마는 또 그 받았어요. 진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이게 뭐가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다 이거를 떠나서, 제가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이게 목사라는 거에 너무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아니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방식으로 거짓되게 해가지고 진실을 밝힌 듯,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거짓된데 그게 온전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믿고 서로 통화를 했는데 통화 중에 뭐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녹음했다가 혹 그 사람이 변심하면 내가 뭐 하려고요? 네, 그것을 써먹어서 나의 억울함을 풀려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완악하니까 사람들이 또 웃기게 듣는 것을 진실하게 못 들어요. 진실하게 말을 해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뭔가 뼈 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이제는 사람의 말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시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진짜요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무슨 얘기하면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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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들으면, 야,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들었으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진짜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요가
이게 제가 들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30년 동안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동네에 있어요. 같은 동네에 있다가 보니까 교회는 떠났어도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보면 만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쩌면 부목사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나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는 척을 안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듣고 또 그랬어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먼저 가서 인사하시죠. 가서 아는 척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가 꿀릴 게 있다고요? 내가 뭐하러 먼저 가서 또 인사를 해요? 자기는 또 인사 안 한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자기는 인사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와서 자기한테 인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분이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완악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집니까? 상처가 있을 때에, 누군가로 인해 상처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언제 완악해집니까? 세상에 욕심이 가득할 때, 마음의 교만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은 뭐한 마음이 돼요?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보시면 자주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발 힘들다고 하는 분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힘들은데, 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아우 믿음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좋아서 이렇게 기뻐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또 꼭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말어. 힘들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지금은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아니 왜 꼭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풀어져 있는 사람은 힘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힘들까? 제가 기도해 줄게요. 힘내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했지? 거봐, 기도 안 하니까 그래. 어쩐지 예배 생활도 잘 안 하더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내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완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 완악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고 다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은,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처럼? 어린아이 같이 뭐 하지 않는 사람? 받들지 않는 사람. 이 받들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못 들어간다는 건 지금 당장 죽어서 못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삶 속에, 살아있는 그 삶 속에 뭐를 경험하지 못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사실 내 마음이 지옥 같은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반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주변이 지옥 같아도 그 지옥 같은 주변 속에서 어디에 들어가 살아요?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화로 가득하고,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해졌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때에 그 속에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늘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지,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내가 왜 지금 마음이 이런가를 살피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